감사합니다. 말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뜻이 되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 뜻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랑인가 사랑인가입니다. 자랑인가 사랑인가. 모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 내용과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우리 주변에는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을 우리가 같이 이어서 읽고 묵상해 가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랑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으키는 폐해와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바울이 힘을 기울여 세운 교회예요. 어느 목사가 교회를 위하여 힘쓰지 않겠느냐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가며 세웠어요. 그런데도 어처구니 없이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바울을 비방하고 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방과 또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큰 사도라고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요, 정말 지극히 큰 사도로서의 모습이 없었고 자랑만 일삼고 바울을 비방하고 자기의 이익들을 구했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바울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우리를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이끌어 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자랑이냐 사랑이냐 이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른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바른 열심. 자랑과 사랑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안 말리면 3시간도 자랑하고 4시간도 자랑해요. 오늘은 누구에게 자랑하지? 자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이 사람에게 자랑하고 또 저 사람에게 가서 자랑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가서 자랑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자랑을 하는데 자랑하는 내용이 토시 하나 안 바뀌어요. 어쩌면 그걸 그렇게 완벽하게 외워서 자랑을 하는지. 틈만 나면 자기 스펙, 남편, 아내, 또 자랑할 게 뭐가 있지?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런 자랑하는 것에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섬겼는지를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을 보면요, 자기의 열심이 아니에요. 바울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또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열심,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나를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바울은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께 고린도 교인들을 중매하는 것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마치 선남 선녀를 중매시켜서 한 부부가 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고린도 교인들을 중매해서 그렇게 선한 교제의 관계를 이끌어가도록 자기는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을 향한 날선 비난들을 들으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왜 바울의
이 사명이 사도의 사명인지에 대해서 변호해야겠다, 그 변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서 내가 왜 사도인지,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좀 용납해달라, 양해를 구하고 그 말을 이어가요.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사도됨의 증거, 그들은 자기들이 지극히 큰 사도라고 높이고 자기의 자랑들을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과 달리 사도됨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열심이라는 사실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답답해요. 마음이 아파요. 바울이 교회를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자신이 그 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전파했던 복음은 하찮게 여겨버리고, 하와를 미혹했던 뱀처럼 그들에게 다가와 자랑을 일삼는 거짓 교사들이 전해주는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미혹되고 용납되고 있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마음에 20절에서는 그들이 너희를 종처럼 부리고 잡아먹는 것 같이 하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때리는 것처럼 하는데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나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엄격하면서 어떻게 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용납하고 그들은 관대하게 품어줄 수 있느냐. 바울은 애가 타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죠. 바울이 글을 보면 참 힘이 있고 똑똑한 것 같은데 막상 만나서 말을 해보면 별거 없어. 힘이 없어. 6절에서 바울은 비난에 대해서 내가 말은 약할지 몰라도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함에 있어서는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일에 게을르지 않았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게 죄를 지은 거냐. 저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거 이야기하고 받을 거 받아내고 그래야 했던 거냐. 나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서 값없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너희들이 보기에 그게 없어 보이고 잘못돼 보이고 그게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더냐. 사람은요, 그 말과 행동의 결실을 보면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요. 거짓 교사들에게 자랑만 일삼는 그들에게 무슨 결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맺혀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건, 사람을 세워가는 건, 성도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덕목인데, 바울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은 깎아내리고 비방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 속이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는 요만한 것도 와 대단하지 얘기하는데 남이 얘기하면 그거 별거 아니야. 에이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깎아내리고 폄훼해요. 조용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은 참 저 사람은 저렇게 말도 없이 과묵하게 자기 일 한다. 그렇게 그 사람을 축혀 세워줘요. 깎아내리는 사람은 저 말을 안 해갖고 무슨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깎아내려요. 누군가 열심히 하잖아요. 세워주는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깎아내리는 사람은요, 쟤 또 나댄다. 난 쟤는 주는 거 없이 밉더라. 그래요. 바울은요, 잘못된 열심의 위협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하고
잡아다가 넘기고 교회를 핍박하는 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바른 일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야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을 듣고 봤더니 자기처럼 나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냈다는 그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참회하고 그렇게 고백하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 그 빛을 받고 보니 그는 그제서야 비로소 바른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랑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인가 돌아보시려면요, 오늘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성찰해 보셔야 돼요. 바른 열심을 가진 사람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여겨가요. 그런데요, 자랑하는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몰두할 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자랑의 열심이 아니라 사랑의 열심을 내는 공동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불꽃교회가 이어져 가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가고 더 힘있게 부응하며 주님의 은혜의 4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십시오. 하지만 무익한 자랑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른 사랑의 열심이, 우리가 내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자랑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가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에 빠지지 않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은 내려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이냐, 들어보는 말, 하는 말 하면 알아요. 세상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냐, 하는 말 들어보면 알아요. 받은 은혜, 주실 은혜 기대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다른 누구에게 내가 그 은혜를 끼치고 전할 수 있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으로 찾아서 합니다. 바울도 자기를 비방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2절에서부터 저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야. 혈통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지식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따지고 본다면 바울의 스펙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혈통, 지식, 배경 이런 것들은 바울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무엇보다 진리의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자기의 그런 혈통이나 자기의 그런 배경이나 지식이 아니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오늘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살아나가게 만드는 그 진리의 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그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막히지 않게 하셨다고 회상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을까요? 1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서도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모르겠더냐? 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애타면서 전한 거지.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 전하는 걸 너희들이 봐놓고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하느냐? 바울은 답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진리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오늘 여러분 믿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열심의 실천인 거죠.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에게 무엇을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을 사랑하는 바울은 달랐습니다. 마게도니아의 다른 교인들에게 선교원금을 받고, 그리고 자기도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경제적인 짐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경제적인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런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23절부터는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겪었던 고난들을 나열합니다. 40에서 하나를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자, 40에서 한 대를 빼면 몇 대죠? 갑자기 산수를 시키시니까 당황하시네요. 40에서 하나를 뺐어요. 몇 대죠? 39.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매의 최대치를 40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세다 보면은 숫자가 틀릴 수 있잖아요. 40대 때리라고 해놓고 41대 때릴까봐 한 대를 뺀 40에서 한 대를 감암매로 정해놨어요. 말이 39대지 여러분 39대 맞아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잘못해서 앞에 나가 선생님한테 맞으면 대부분 애들이 그러죠. 한 대 맞자마자 꼬꾸라지면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래요. 근데 39대를 40에서 하나를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뿐입니까? 3번을 퇴장을 당하고 돌로도 맞았고요, 3번이나 항해하다가 피하선을 당하고 일주야를 바다 가운데서 지내기도 했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광야와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야말로 이 고난을 바울은 자처해서, 바울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원망 없이 그 모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가요. 그 심한 일을 당하고서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28절에서 말합니다. 자기를 누르는 건 그런 고난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누르는 것은 교회를 위한 근심과 염려였어요. 매 까짓거 맞으면 되지, 위험들 내가 이겨내면 되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바른 복음을 떠나서 거짓된 교사들에게 미혹돼 있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사랑을 외면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는 너무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그런 것은 자기를 육체적으로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할 때 자기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교회를 향한 염려였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진리의 복음을 자랑해요. 또 다른 바울의 자랑이 나옵니다. 바울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 그들은 자기의 우세함과 자기의 뛰어남과 강함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그런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30절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한 게 뭐가 자랑이겠어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약한 거 숨기고 싶죠. 저도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인데 저는 성도님들이 제 약점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다 자기 장점은 알아줬으면 좋겠고 약점은 숨기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알았거든요. 내가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 삶과 사역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자기가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에 약한 자기를 통해서 강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교회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약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약함이 드러나면서 창피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약해. 하지만 이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셔.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울은 더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신앙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서 정말 깊이 있는 해석으로 인정받고 있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톰 라이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은 죽음이 생명으로,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자신의 생애로 증명한 사도다, 그렇게 평가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주님은 고난당하셨지만 하나님이 주님을 영광 중에 높이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이 온 세상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복음의 역설적인 신비와 능력을 바울은 말이 아니라 자기의 생애로 증명해낸 사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함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고스란히 세상에 전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우리야말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학벌, 배경, 스펙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주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십자가가 나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미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한 사람은요,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요. 주님이 나 같은 것, 주님이 나같이 무익한 사람을 불러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주님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요.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그렇죠. 자녀를 위해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데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일하면서도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오늘 여성교회에서 정말 1년 내내 준비해서 땀 흘려서 애쓰셨던 바자회의 수익을 헌금으로 드렸어요. 장하도다 여성교회. 장하도다 여성교회라는 말 아세요? 우리 박유미 권사님 아시겠지만 감리교 여성교회가를 보면요, 후렴이요, 장하도다 여성교회, 장하도다 여성교회, 그렇게 끝나요. 정말 우리 불꽃교회 여성교회 참 장합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하고 기쁨으로 드림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207호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아이로 자라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간직해 먹이고 가르쳐가면서 지금 어린이 전도폭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힘든 거 몰라요.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다가 전도폭발 하는 207호 가보세요. 저기 입구에서부터 벌써 깔깔깔깔 웃음소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사랑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기를 소망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불꽃교회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생되는 거 모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도 기쁘면서 감사하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19절에서 바울은 말해요. 누가 약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약해지지 않겠냐? 누가 넘어진다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냐?
여기 어디에 바울의 자랑이 담겨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만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이 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자랑하면 내가 남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내가 주님을 자랑하면 나는 주님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자랑을 내려두고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야말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의 심리를 심리학자들은 낮은 자존감에서 찾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만족과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해요. 자기 진짜 대단하다, 자기 진짜 훌륭하다,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한 유튜버가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던 유튜버였는데 한 가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 실수 때문에 구독자들이 다 구독을 취소하고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어요. 사람에게서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자랑이 무산이 되면은 모든 것에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고난까지 감당해 가면서 열심히 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지만요,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셔. 31절에서도요, 내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내가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사람으로 의지하고 자랑하던 사람은 그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그러니 돈에 가치를 주고 살던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한결같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지금의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이 간증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진실함을 알아주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이 그날에 나 바울에게도 주실 거고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과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이 몰라준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사실 지네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내가 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첫 목회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이 은혜를 받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붙들고 목회하셨던 그 모습을 그리면 가슴이 뭉클해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낙심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목사님과 다른 교회 목사님과 여성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위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개척 목회를 했었거든요. 청주에서. 저는 청주 가면 다 깻잎밭, 상추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청주를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제가 개척했던 교회는요, 이전 목사님이 감리교단을 떠나서 다른 교단으로 가버리신 교회였어요.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교회와 사택이 그 한 공간에 다 있어요. 교회가 있고 옆에 사택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수라장도 이런 아수라장이 없어요. 정신이 아득한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 사위하고 딸이 어떤 교회 가서 목회하는지 보러 오셨던 장모님까지 같이 가세하셔서 폐기물 트럭 불러갖고 쓰레기부터 치우기 시작했어요. 2.5톤 트럭 불렀는데 그 트럭 가득히 폐기물이 나갔어요. 옆에도 붙어있지만 이번 연합 집회의 주제가 기도와 전도였잖아요. 기도와 전도. 개척해서 교인이 없으니까 할 게 기도와 전도밖에 없어요. 전 이번 연합 집회 때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고 전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면은 거기 문 닫았던 교회요? 그 문 닫은 교회인데 거기 교회 해요?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몇 개월을 제가 인도하고 아내는 반주하고 4살이었던 큰애 하나 앉혀놓고 설교하고 예배드렸어요. 어느 날 예배드리고 앉아서 밥 먹는데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왜 교회 안 가요?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앉아서 밥 먹는데 아빠, 왜 우리는 교회 안 가요? 사람들도 없고 교회도 작고 그러니까 아이가 교회 같지 않았나 봐요.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그렇게 가족끼리 예배하던 날에 청주교육대 학생 한 명이 등록을 하고 나왔어요.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는,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한 명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근데 우리 교회 유일한 교인이었던 아들, 4살 아들이 뒤에 사람이 오니까 주보를 들고 가더니 그 선생님한테 주면서 앞에 가서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뒤에 앉아 계시면 앞에 가서 앉으세요, 앞에 가서 앉으세요 그랬더니 그걸 또 봤나 봐요. 주보를 주셔서 앞에 가서 앉으세요 그랬더니 또 거부하지 않고 와서 앞에 가서 앉아요. 그때부터 한 명씩 교인을 보내주시는데 작년 청년 학생에서 이제 2자릿수가 됐어요. 어린이들도 20명 넘게 보내주시고, 그때도 금요일은 꼭 철야를 했어요.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철야를 했는데, 그렇게 철야를 하다 보니까 같은 지방에서 교제하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네 교회는 교인이 없으니까 그 교회 철야한데 우리도 기도하니까 같이 갑시다. 갑자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셔서 우리도 같이 철야하겠다고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말씀 한번 전해 주시죠. 제가 설교를 해도 되나요? 목사님도 한번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사역이 됐어요. 그렇게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피아노 레슨을 했거든요. 감리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그 지방 감리사님 교인 한 명이 저희 아내에게 피아노를 배웠는데, 피아노를 배우면서 사모님 교회 철야는 어떤지 궁금하다고 같이 기도해 하신다고 오셨어요. 기도하고 끝나고 다가를 나누고 있는데 또 아내 태우고 온다고 남편이 오셨어요.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남편이 건축 설비업을 했거든요. 수박 2통 사들고 온 거예요. 아내 데리러 오냐고. 제가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제가 오늘 인부들하고 한 장 걸쳐서 술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들어오셔도 괜찮은데 나갔는데 벌써 얼굴이 얼큰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봅니다. 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청주에는 와본 적도 없는 서울 사람들이 교회 하겠다고 이렇게 와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게 정말 작고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기서 목회하는 거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쿠바 비전 트립 마치고 보고 영상 보는데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시는 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쿠바 목사님들이 남겼던 당부가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도 쿠바 그 땅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잊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길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간구해 보실까요?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았다면,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았다는 그 믿음과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요, 내 자랑 다 필요 없어요. 밖에 있는 자랑, 세상의 자랑 교회 안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 모세처럼 신을 벗는 마음으로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은혜 아니고선 살 수 없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요.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힘을 내어 섬깁시다. 힘을 내서 사랑합시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자랑은 여기 십자가에 두고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해져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살고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랑에 함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고자 노력하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열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밤 바울이 그렇게 힘써 외쳤던 것처럼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십자가 앞에 나의 자랑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